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716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에스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함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성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렇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희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세스바살이 예술 성전 지지 놓았고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 예수아와 수르바벨이 최초에 지휘하여서 성전 재건을 좀 시작을 했지만 여러 세력들의 방해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작업이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며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다시금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 막혔던 지난 14년 동안에
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자의 이 삶의 터전을 가꾸기에 바빴습니다. 어,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터전도 없고 이 기반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먼저 가꾸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진 거죠. 그 사이에 14년이나 지났으니 더욱 그럴 법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채로 14년이 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오히려 생활의 안정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가꾸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생활의 안정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포로기를 끝낸 그 시작점이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부정하고 지낸다면 이 생활의 안정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영과 육은 피폐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다시금 벌어질 이 찬란한 미래에 대한 그 비전, 그 소망과 그를 위해 필요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독려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받아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성전 건축을 이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성전을 처음 재건했을 때 르움과 심세 등 이 사마리아인들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이들의 반대에 낙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모함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성전 재건이라는 선한 목표를 이미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하라고 이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또 고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일에 협력자인 인간들은 실수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기 쉽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실수하기도 쉽죠. 그렇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그렇게 협력자들인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어떠한 일이든 그 실수도 사용하시고 좌절했던 그 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이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14년 이후에 하나님께 독려를 받고 다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일을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와야 하지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4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독려하신 일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멀리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료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의 동료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런 백성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번에도 지체하지 않고 방해 공작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격을 또다시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5절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우리의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덜어는 우리들이 이 어떤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더라도 왠지 몰라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실망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려고 나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이런 점을, 주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시간 또한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겪든 간에 무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그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또한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뢰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아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또한 돌보신 것처럼 은밀히 우리를 위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늘 위로하는 그 뜻을 보내시고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9절에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총독이 나오는데요. 이 총독들은 이 백성들에게 이 재건 사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의 장로들은
11절에서와 같이 대답하죠. 우리 다 같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였는지 11절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장로들은 자신의 우두머리를 이 총독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건축의 어떤 책임자, 지휘자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 총독들은 물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 우두머리를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 현장 지휘를 하는 그 감독관의 이름을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또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들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룩한 봉사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나 열심히 큰 사람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인간적인 명예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우리들의 그 신분을 귀하고 영화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비한 것을 무조건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우리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귀하고 영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머리 위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또한 거룩한 궁금증과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어떠한 일들이 중간에 있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이 일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지. 또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재단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굳게 신뢰해서 우리들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생하였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위로를 주님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 항상 억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원망하지 아니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